할렐루야. 아멘. 네, 2026년 첫 예배입니다. 자, 우리 앞에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붙들고 갈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자,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입소하시는 겁니다. 군대에. 네. 자, 이게 2026년도 하나님 앞에 2025년도에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주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로서 또 예수님 안에 딱 말씀으로 붙들려서 잘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2026년을 놓고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올 한 해 성장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뭔가 이제 먹기만 한 거예요. 뭔가 먹고 받아먹고 이제 여러분 사람이 어릴 때는 받아먹지만 철들면 뭘 합니까? 그때부터? 네. 철들면 그때부터 뭐예요? 엄마 제 첫 월급으로 내복 사왔습니다. 네.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주기 시작해요. 사람은 철들고 뭔가 인격이 잘 형성되면서부터는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거.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였습니까? 꽃길이었습니까? 광야, 꽃길, 플러스. 가다 보면 꽃길인 줄 알았는데 광야고, 광야 같은데 가다 보면 샘물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꽃길이었더라. 그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광야 같은데 어딘지 모르고 길을 모르고 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아시스에도 가고 샘물에도 가고 그 다음에 꽃길도 걷더라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은요 늘 이것이 반복입니다. 그쵸? 늘 반복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올 한 해 저희들이 민수기를 이제 같이 볼 건데,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는 뭐냐면 군대를 계수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사람을 영어로도 numbers, 그래서 숫자를 세다. 숫자를 세다. 근데 무슨 숫자를 세는 거냐면 군대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세냐면 광야에서 세요. 이들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 라고 말씀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농부들이었고, 뭐 가축 치우는 이런 목동들이었는데 갑자기 뭐로 변해요? 군사들로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군사들을 그럼 무엇으로 훈련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민수기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는 너희들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없는 종들이었고 노예였어. 옛날에는 누가 지켜줬냐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기들을 지켜줬어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났잖아요. 옛날에는 죄의 민족이었는데 홍해 바다를 딱 건너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세상에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잖아요. 아멘. 군대 없어도 지켜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군대를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군대를 만들라고 했을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나를 대기해서 이곳 이 광야에서부터 저 가나안까지 나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전쟁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승리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자, 우리의 힘이 세니까 우리가 해봅시다 하는 순간 다 패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전쟁할 모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교만한지.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이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을 헤매고 다니잖아요, 광야를. 그때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을
낮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쫙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쫙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던 곳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겨요.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딱, 그래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둠에 빛이 없는 곳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군대는요,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좋은 것에, 하나님 말씀에 좋은 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있는 좋은 것,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 뭔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고요, 사람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so good 해서 정말 좋다 하셨거든요. 그럼 이 좋다, 열매? 좋은 열매? 자, 이 좋다라는 뜻은 뭐냐면,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좋다, 선하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나의 의나 나의 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선한 것과 나의 좋은 모습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군사였어요. 그런데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실수했죠? 네. 요나는 어때요? 요나도 실수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실수 하나하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좋은 군대는 뭘까요? 좋은 군대. 그러면 좋은 군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군인은 이기려고 싸울까요? 지려고 싸울까요? 이기려고 싸워요? 그러면 군인은 여러분, 명령이 있어야 싸울까요? 명령 없이도 싸울 수 있을까요? 명령이 있어야 돼. 군인은 명령이 있어야 총을 쏩니다. 적군이 바로 코앞에 와도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쏴! 그러면 그때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군인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부르셨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준비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내가 그냥 막 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전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작전이 다 깨트려져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군대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맨 처음에 훈련소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말 안 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은 좀 아실 텐데, 가면 앞에만 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제가 신병교육대에 한 열흘 있었어요. 거의 한 보름 가까이 있었구나. 근데 보름 동안 말을 하면 안 돼요. 계속 앉아서 있고, 자, 이제 말해. 그럼 그때부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앞에 그때 설날이었어요. 그래서 과자랑 뭐 쫙 놓고 먹으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가만히 있어요. 먹어. 그러면 먹어요. 그리고 딱 시간을 줘요.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 자, 시간 없으니까 10분 안에 다 먹어. 10분 뒤에 하나라도 남겨 있으면 알아서 해. 그 10분 안에만 이거를 다 집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훈련을 할까요?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 내 멋대로 하려는 물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때를 쫙 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좋은 군사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군대라고 하는 것이 군사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셔서 말하지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에 오셔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성경으로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 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제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딱 가져야,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군인의 정체성,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걸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도 똑같이 얘기하시죠.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않고, 뭡니까? 세상에 있는 때를 쫙 빼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을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대요? 자기를 군사로 택한 분, 택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실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그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인가요,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에 맞춰서 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군인들이 군대에서는 딱 절도 있게 하다가 밖에만 나오면 술병 들고 다니면서 막 술 먹고 이러고 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군기가 빠졌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네 그러겠죠. 군인은 부대에 있어도 절도와 규율과 질서를 딱 지키죠. 밖에 나와서도 절도와 규율과 질서를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엄청 싸움을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군대에 들어가서 한 3개월 훈련을 받더니 이 친구가 딱 나왔는데, 이 친구는 누가 조금만 해도 그냥 바로 주먹부터 나가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군인은 민간인을 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민간인 때리면 바로 군대 영창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군대 영창이나 교도소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왜 무서울까요? 사회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사회에 있는 교도소는 2년 거기서 만약 1년이면 1년 채우면 나올 수 있잖아요. 군대는 제대가 1년이 뒤로 미루어집니다. 2년이 뒤로 미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무서운 거예요? 계속 미루어져서 군대에 계속 남아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때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제 친구가 절대 안 싸우더라고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싸워요. 누가? 왜 그래요? 세상에 이 물이 쫙 빠져버리니까. 군기가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군기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앞에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미국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군대를 모집하는 포스터입니다. 여기 보면 I want you for US Army. 그래서 나는 너를 원한다. 지금 여기 모자 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면서 딱 찍잖아요. 그렇죠? for US Army. 미국 육군을 위해서. 국가가 군인을 부르는 거예요. 군인은요, 국가가 부름에 순종하고 반응해서 가는 게 군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징병제고 미국은 모병제인데 알고 봤더니 미국도 똑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국가가 그냥 민간인들, 훈련 안 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병사로 불러 징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범죄자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부를 때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른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 1장 3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이후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본인이 진짜 부활한 것을 절대 확실한 증거들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가르치셨는가? 거기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40일 동안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쳤대요. 자, 왜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쳤을까? 이 제자들은요, 이미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의 율법도 다 알고 성경도 다 알고 이제는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봤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셨을까? 왜 가르쳤을까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왜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네,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전까지는 이제 마태복음에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래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게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한 왕국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너희에게 세우실 거다. 그 영원한 왕국이 너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한 왕국이 있어요. 천국이 아니라 자신들이 실제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왕국을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다 제자들이 가면서 여기서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는 동안 계속 뭘 전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걸 전해요.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인데 그 새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지금 믿음으로 이기는 자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죄도 이겼고요. 사망도 이겼고요. 이제 마귀도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럼 지금은 어디 있을까? 실제적인 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뭘로 와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님이고요.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 파워예요, 파워. 이 권능은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빛의 사자들로 가서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빛의 사자들로 가서 마귀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힘으로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쟁들을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군인이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군인은 처벌받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자, 돌격 앞으로 했는데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부당해요. 우리 가면 죽는데 대장님은 살잖아요. 당신이 먼저 뛰면 우리가 갈게요.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뛰어! 전진! 그럼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을 안 하겠다고 버티면 여러분 그 군인은 거기서 명령불복으로 전쟁 같은 경우 직결처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부르시고 우리가 지금 아직 그 왕국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미 권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들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피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에 가보면 2장 12절에서 15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또 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고 또 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본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교회에서 왜 주님을 찬양하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의 두려움에서 평생도록 속박에 얽힌 자들을 건져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거는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뭐 여기서 마귀 떠나라 뭐 이런 거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마귀가 뭘로 미혹을 했어요? 마귀도 이 예수님을 시험을 3번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되 하고 말씀으로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잘못된 걸 아니까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딱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딱 알고 있는 군사는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여러분들의 감정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사람이 살인하고 싶게 만들고 뭔가 다른 죄를 짓고 싶게 만들고 하는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이겨야 됩니까? 나를 이겨야 됩니까? 나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앞에 걸림돌만 만들어놔요. 근데 이게 걸림돌이고 죄라는 거 아는데 그 죄를 선택하는 건 누굽니까? 나예요. 그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해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노라라고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혈 찬송 하루 종일 듣는다고 마귀 떠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속신앙이에요. 뭔가 주기도문 몇백 번 하면 마귀 떠난다는 여러분 무속신앙이에요.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 어두운 곳에 막 가면 무서워 하시죠? 네. 무서워하세요? 공동묘지 이런 데 가면 무서우세요, 여러분? 왜 무서우세요? 귀신 나올까봐? 귀신 나올까봐? 네. 첫 번째, 성경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사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 있고 그 다음은 뭐예요? 심판이니.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 혼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 심판 끝이에요. 거기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덤에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는 벌레밥 된 흙밖에 없어요. 오히려 무서워할 거면 여러분이 짐승을 무서워하셔야지. 그렇죠? 귀신은 없는데 자꾸 우리는 귀신이 있다 한 생각을 하니까 돼요? 그러면 귀신이 있다라고 자꾸만 마귀가 마음을 넣어줘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없다라고 하셔야죠. 여러분이 사탄 보신 적 있어요? 마귀 보신 적 있어요? 마귀 사탄 여러분 눈에 보이면 지금 내가 신앙 상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우리에게 보일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과는 이야기하지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의 왕국의 파워, 권능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자들 성경에 보면 마귀 들린 자가 예수님이 나가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가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보면 이 마귀 들린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일들을 선택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의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얽어맵니다. 얽어매기 시작하면 마치 군인이 내가 죽을까봐 총 못 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죽을까봐 돌격 앞으로 하는데 못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 승리의 영광이, 그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얼마나 오기 싫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오늘 교회 내가 꼭 가야 되겠나? 이 추운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또 거기 우리 형제 자매들 얼굴 보면서 악수로라도 사랑합니다 한번 하고, 새해 인사도 하고, 저쪽에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여기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곳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산기를 찾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뭘 말씀하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정신 차리라고 했을까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그냥 간단한 거예요. 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마귀에게 휘둘리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들은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대적할 수 있는 줄 모르니까 아직 훈련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숙련이 되지 않으니까 마귀가 공격해오면 숨기 바쁘고 두려워 떨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그래요. 나는 이겼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나는 군사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던 시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세상에 수많은 형제가 그렇게 고난 당하고 있지만 깨어서 정신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 뒤에 뭐가 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강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정착시키고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 것들로 계속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어.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너를 깔볼 거야. 비웃을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들로 왔습니다. 그쵸? 군인이 군복, 저 사람께 내 군복보다 더 좋은 것 같아라고 그거 탐내나요? 군복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탐내봤자 군복은 군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건 군인은요, 보급받은 것만큼 딱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이거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얀색 구두를 신고 싶은데 하나님 하얀색 전투화 주세요. 맨날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전쟁에 필요 없기 때문에 검정색이나 다른 색 주시는 거죠. 요즘은 쇠으로 된 거 좋은 거 주더라고요. 전쟁에 적합한 걸 하나님 주시겠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군대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받을 영광 생각하면서 오늘 조금 무시당해도 오늘 조금 내가 못 살아도 나 하나님의 군대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도 쏘고요. 어떤 사람은 총도 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대할 때까지 PX라고 아세요? 네, 군대 매점에서 제대할 때까지 매점에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친구가 없으면 군인들이 삶에 낙이 없어서 전투를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PX에서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딱 주고 전자레인지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 돌려주고 여보 이거 해야 군인들이 거기서 버티고 있죠. 이거 할 사람 없으면 군인들 못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일 교회에서 하는데 왜 저는 맨날 여기서 남들 알아주지도 않는 이거 해야 돼요? 남들 알아주지도 않는 왜 이런 거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쓰실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 친구는 똑같이 학교 나왔는데 쟤는 잘 나가고 차 좋은 거 끌고 다니는데 나는 왜 맨날 걸어 다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차 타고 다닙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차 주신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라.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차 타고 다닌다. 그렇지만 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오늘 나에게 맡겨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길을 내가 전해주겠다.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바로 그 길이 되어 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교회 와서도 똑같죠, 여러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좋아서 잘 살까? 저 사람은 뭘 해서 저렇게 잘 살까? 여러분 그거에 신경 쓰니까 뭘 놓쳐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열등감만 생기고 마음속에 자꾸만 좌절하는 마음만 생기고 슬프고 우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는 이 일만큼 하나님이 주셨구나.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이거 나한테 맞지 않아. 난 이거 하기 싫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는 주님의 군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군사는 오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내가 빛이 되어줄 사람에게 빛을 전해주고, 길이 없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길과 빛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살지 않은데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견디어내래요? 고난. 네, 새해 첫날부터 고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별로 없으시네요. 네. 여러분, 올 한 해는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고난 하나님 주지 마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고난아 와라.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내리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을 저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부터 먼저 우리 가장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서 계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자기를 조롱하고, 아무 죄도 없잖아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지금 막 죽이려고 막 자기를 온갖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눈이 뻘개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조용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그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견디어내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아 내게로 와라 외쳐야 돼요. 우리 작년에 우리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 할 때, 무덤아 내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외쳐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덤한테 그걸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망과 무덤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과 무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지옥의 문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지옥의 문들을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난아 잘 왔다. 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아 잘 왔다. 고난아 잘 왔다. 내가 이기리라. 내가 이기리라. 여러분, 고난은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이기라고 주셨으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그것에 이 고난 때문에 수그러들고 쭈그러들면 안 돼요. 고난을 점령해 나가는 거죠. 말씀으로 이겨 나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에 가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래요? 여러분, 마귀의 일들을 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들을 멸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 뒤에 말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뭘 선택했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얘기해요. 그 죄를 다스리래요. 그럼 가인이 그 살인의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뭘 선택해요? 살인을 선택해요. 요한일서 3장에서는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금 부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군대로 부름 받았는데 이 안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일이 생겨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의 일들은 뭡니까? 형제를 끝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넘어질 길을 놓고 형제를 끌어내리고 형제가 완전히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 보면 돼요? 뭐에게 졌다? 마귀에게 졌다. 반대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형제가 있어요. 나를 오해해가지고 나를 아주 미워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들을 내주기 시작하고 잘 해준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 마음에 미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뭐다? 이미 살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겠다. 내가 가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찬양도 부르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 마귀의 일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왕국이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릴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죄의 최종 결론은 사망입니다. 마귀보다 우리가 진짜 이겨내야 될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내가 오늘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인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생명을 살릴 것인가? 그리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빛이 나는구나. 내 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서로 간증하면서 그 빛과 길을 서로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마귀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한 사람 더 채우는 거예요? 여기 자리 하나 더 채우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그거 아무 관심도 없으세요. 여기 한 사람 더 채우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이 이 사망에 얽어매여 있는 자들, 얽매여 있는 자들,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이기래요? 선으로. 이 선도 영어로 가면 굿이에요. 굿. 아까 좋은 거가 뭐라고 했어요?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요즘에 보면 마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탄한테, 마귀한테는 욕해도 된대요. 막 쌍욕하래요. 막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모습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욕설하라고 돼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 한 말씀이면 끝까지, 거기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마귀일지라도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미가엘 천사도 욕으로 맞대응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길 원하노라. 왜 우리가 악한 것들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악이 들어와요. 악으로 악을 이기려면 미움이 들어오고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지배당하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마음이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거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은 그래서 악을 뭘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이 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나를 부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바로 그 권능이 나에게 이미 들어와 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예요?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적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마귀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들 이제 다 짜내서 버리셔야 돼요. 2026년 이제 새 첫 예배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거 여러분 다 짜내서 버리셔야 돼요. 안 볼 때, 남이 안 볼 때 슬쩍 뭘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아 나는 주님의 군대니까, 군사니까 안 보더라도 누가 봐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왕국이 나를 마귀의 일들을 멸할 수 있는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2026년 한 해 동안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빛이 되고 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고난아 와라. 고난아 와라. 고난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이기리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